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족속의 경계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이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의 아달에서 윗베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막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에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약속이 현재로 실현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의 약속이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 교육의 약속들이 성장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실현의 과정은 때로는 신비롭고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여호수아 16장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분배는 단순히 땅 나누기가 아니죠. 이는 수백 년 전에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삼아서 정식 지파로 세운 놀라운 예언의 축복이 이제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구체적인 땅의 목록으로 실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으시죠. 족장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이 추상적이었던 약속이 이제는 이곳 저곳 이 성읍 저 성읍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의 목록으로 이 약속의 확증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남겨진 숙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8장으로 잠깐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장자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이 둘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정식 지파로 삼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할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이 한 평도 없던 시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16장 4절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선포하면서 수백 년 전에 야곱의 축복을 통한 약속이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요,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려도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닌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목록에서 제외된 거 아닌가? 하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였던 에브라임에게조차 그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혹은 자녀의 기쁨들, 생명의 모든 기업을 가장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땅의 목록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에게 베톨은 여리고 평지 근처 그리고 비옥한 가나 시내 등 가나안 중부 지역에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베토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통제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이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로 세우시고자 하는 장대한 섭리를 이미 이 지명 목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 속에서 그 지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비전까지 염두에 두고 기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 즉 직장, 가정,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들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섭리를 이미 계획해 두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비전을 또 발견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뼈아픈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들이 노동하는 종이 되었더라. 에브라임은 전략적 요충지를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귀찮아서, 혹은 이 정도면 됐다, 혹은 계속되는 전쟁에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 마지막 1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노동하는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셀의 타협은 에브라임 지파 전체 신앙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불순종의 싹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복해야 할 대상을 이용 가능한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 기업을 온전히 누릴 자격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받은 기업의 순종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업인 것이죠. 내가 가진 건강, 가정, 직장, 심지어 고난의 자리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은혜의 기업의 목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이 기업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수백 년 전 약속을 실현시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의 기업임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게셀의 문제가 있죠. 당장 큰 죄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에게 약간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좀 이득이 되니까, 이 정도는 별 큰 죄도 아닌데 타협해도 되겠지. 다들 그렇게 하고 살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FM대로만 하고 살아 하며 남겨둔 이 죄와 타협하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타협이 그들의 신앙 전체를 약화시켰듯이 우리 삶에 남겨둔 이 작은 타협인 이 게셀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기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따라가는 것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많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어디 큰 교회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던데요. 아니,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말씀대로 선택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남은 겟셀을 쫓아내는 일이 귀찮고 불편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때때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다 둘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에 가장 이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남겨둔 이 죄의 습관들,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겟셀을 노동하는 종으로 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기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평안, 가정의 화목, 교회의 부흥은 이미 받은 기업이지만 매일매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 속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약속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자손, 이 에브라임 기업의 분배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죠. 우리 삶의 겟셀을 쫓아내기를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